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시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의료 복지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온 국민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정기적인 건강 검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암이 발견되면 거의 대부분 말기였어요. 건강 검진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증상이 나타났다 해서 병원 가면 대부분 말기였습니다. 우리가 암 진단을 받을 때 보면 자기가 스스로 느낄 때는 나는 별 문제가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는 암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느낌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느낌에는 내 신앙이 그런대로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형편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엄청 좋은 신앙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 신앙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며 내리셨던 진단은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진단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데요. 현재 내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해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가 저는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산상수훈의 시작이 팔복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시간에 그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영적 건강 검진을 받는 심정과 자세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셔서 큰 은혜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팔복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인데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를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가르침이 어떤 배경 가운데 시작됐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자, 가장 먼저 지금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여러분, 이 당시 구름대와 같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그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병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천국 복음보다는 뭘 원했어요?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와 문제 해결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 고쳐주시니까. 신기한 것 보니까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 산으로 올라가셔서 앉으신 이 행동은 이제 병 고치는 사역은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겠다는 그런 행동, 그런 의미를 가진 행동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스승이 자리에 앉는 행위는 공식적인 교육을 시작하는 대표적인 자세였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를 바꾸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반응도 서로 달라졌겠죠.
병고침만을 기대하면서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이제 오늘은 여기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반면에 예수님이 이제 병고침의 사역을 그만하시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자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거나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았겠죠.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무리들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를 공급받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다가 그 필요가 채워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무리입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필요와 문제와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셨잖아요. 뭘 가장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교회는 무리와 제자들이 섞여 있는 곳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리가 아닌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은 바로 그들의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복인데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부요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물질이 많은 자, 물질이 풍요로운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물질이 부요한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고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인데요. 헬라어에서 가난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토코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예요. 둘 다 해석하면 가난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지만 그 의미를 깊게 들여다보면 서로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 페네스라는 단어는 검소한 사람, 소박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프토코스라는 단어는 거지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요 차이를 여러분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페네스는 조금 부족할 때 쓰는 단어고 프토코스는 완전 파산의 상태, 즉 하나도 없는 정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알거지 상태 때 쓰는 단어가 프토코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마음에 지금 뭔가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마음에 무엇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마음에 무엇이 하나도 없는, 그것은 선입니다. 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내 마음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은 바로 그러한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복을 누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 다음으로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바울이 빛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 바울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인격이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때는 이름이 개명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찬란한 은혜의 빛 가운데 자신의 마음의 실체가 전부 드러나자 선한 것이 내게 하나도 없었음이 깨달아지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신은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최첨단 의료기계를 통해서 정밀검사를 받고 보니까 암세포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서 성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래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말기암 환자임을 깨닫게 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심각한 영적 거지임을 깨달아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자신이 심각한 영적 말기암 환자임을 깨달아서 마음이 가난해진 성도,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가난한 마음,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대상포진 환자입니다. 저는 제가 대상포진 환자인 줄 자체를 몰랐어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대상포진 증상이 처음으로 제 몸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나타났으니까 저는 그 증상 자체가 대상포진인 것 자체를 몰랐어요. 처음이니까요. 20여 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 나에게 수두 바이러스가 있었구나, 잠복해 있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병원에 갔더니, 그때가 정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대상포진은 완치가 없고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면 얼마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관리 잘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뭐 20여 년 전이니까 20년이 지난 지금은 솔직히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세월이 지나서 완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그 후로 지금 벌써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후로는 대상포진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신체 면역력이 약화되면 얼마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환자라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존재가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모든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잠복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모든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다 잠복해 있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영적 면역력이 좀 높아지면 이러한 죄악의 바이러스 증상이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은혜에서 조금 멀어져서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지없이, 정말 여지없이 다양한 죄악의 증상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면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세상에 이 10대 소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런 자신이, 다윗이 그때 당시에 골리앗을 물리쳤을 그 소년 시절 당시에 자신이 훗날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 엄청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1도 느끼지 못하는 파렴치한 죄인이 될 줄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당시에 내가 나중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1도 느끼지 못한 그런 파렴치한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믿음으로 쓰러뜨린 다음에 아마도 그 사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건 하나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그 당시에도 다윗에게는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마음속 깊이 잠복되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승리의 순간에도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간음죄라는, 살인죄라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이미 깊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다윗이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죠?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함으로 회개할 때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요 근래에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죄를 지었던 게 아니라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이미 그 죄악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그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사실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한 것은 직접적으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썼는데 시편 51편을 들여다보면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죄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악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자신이 태어난 이후에 간음죄, 살인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모든 죄악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론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3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저는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좀 가슴으로 이 의미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밧세바를 범할 때 그 순간의 죄가 내 앞에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나이다. 이 의미 아시겠어요? 이 말은 밧세바를 범했을 때만 죄인이 아니었다는 고백입니다. 항상 마음에 죄악이 가득했던 죄인이었다는 고백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 그 죄악들을 덮고 있어서 그 죄악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항상 죄악의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었던, 저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표면적인 행동만을 보면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런 봉사를 했고 내가 이런 헌신을 했고 이런 표면적인 행동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에 비추어서 성령의 그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비추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6년 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 부목사였을 때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대형 에어바운즈를 빌렸습니다. 제가 사실 부교역자 때 대형 에어바운즈를 굉장히 많이 빌렸어요. 그 20년 전부터 지금은 이제 에어바운즈가 훨씬 흔해졌지만 그때 에어바운즈를 빌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15년, 16년 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도 대형 에어바운즈를 빌렸는데 정말 대형 에어바운즈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끄럼틀이 있고 미끄럼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미끄럼틀에서 쑥 내려오면 그 아래가 다 풀장이에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에어바운즈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청년들 수련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것도 축구장 에어바운즈 큰 것을 한 2개인가 3개인가 아무튼 빌렸었는데, 그런데요, 그곳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에어바운즈 원리를 여러분 아시죠? 모터가 돌면서 계속 바람을 공급합니다. 바람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 에어바운즈에는 바람이 살짝 일부러 빠지게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이게 바람이 계속 공급되니까 살짝씩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계속 모터가 돌면서 바람이 계속 주입이 되면서 이 에어바운스 큰 이 기구가 이렇게 서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청년인가 누가 그 옆을 지나다가 코드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모터 이렇게 꽂는 코드를 건드려서 모터가 멈춰 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지나가면서 코드를 건든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모터가 멈춰 버리니까 세상에 그렇게 큰 에어바운즈가 함몰되기 시작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정말 순식간에 이 거대한 이 구조물이 순식간에 바람이 빠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다 보니까 이미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 대단해 보였던 에어바운즈가 무너지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 전기 코드 하나 뽑아버리니까 1, 2분 사이에 다 완전히 바닥에 흉측한 그냥 비닐들만 대형 비닐만 쭉 깔려있는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저를 봤습니다. 제 모습을 봤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한순간에 내가 딱 저렇게 되겠구나.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게 부어지고 공급되고 있어서 그나마 좀 이렇게 그럴듯한 목사의 모습으로 그럴듯한 성도의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서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만 차단돼 버리면 저추한 모습으로 추락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겠구나. 저게 내 실체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그날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성령님이 주신 깨달음 같아요. 그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기특한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하는 이유는 우리 존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시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은혜의 접속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가 여러분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되고 간음하는 사람이 되고 이 부패한 죄악들을 저지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내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 죄인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하늘씨앗교회가 막 이렇게 전도도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잖아요. 노방전도도 뭐 나가고 또 선교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개척교회도 뭐 이렇게 도와서 세우고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참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고 싶을 만큼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노방전도 하고 선교하고 또 뭐 교회도 개척하고 뭐 이런 행위만 놓고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고 우리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 하늘씨앗교회 성도들은 다 천사표들이고 우리는 의인인 것 같고, 그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정말 그 은혜의 결과물이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선한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실 전도 선교는 우리가 사도 바울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사도 바울 앞에서 우리가 감히 전도와 선교를 논한다는 것은, 교회 개척을 논한다는 것은, 그것은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것이고 귀신 앞에서 머리 푸는 거예요. 누가 감히 사도 바울 앞에서 감히 전도했다, 선교했다, 헌신했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행위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의인 중에 의인이지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인생의 가장 말년, 그 가장 마지막으로 썼던 서신서가 디모데서 아닙니까? 그 디모데서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내 신앙이 다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내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죄악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그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동안 선교 사역을 어느 정도로 했던 사람이고 이만큼 헌신해서 저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착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오늘 이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사실 내 죄가 가장 심각하고 크게 보입니다.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가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죄인들, 내가 제일 의로운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되고 틀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 말기암 환자입니다. 마음이 부요한 자예요.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누구를 부르소서? 나를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고백이 진심 어린 나의 고백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너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치우쳐서 교만해져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도 정말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부족한 죄인, 주님밖에는 제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요즘 사라져버렸다면 여러분 우리 상태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이 마음 말씀에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비춰보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소유하고 천국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